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받기보다는 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충만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 주로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갈까? 내 욕망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기들의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 내가 지금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가치를 따져보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고문을 받고 빌립보 감옥에 그는 갇히게 됩니다. 그 밤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물론 그렇게 해서 탈출한 건 아니지만 기적적으로 그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죽음의 위기에서 나오자마자 또다시 뭘 하냐?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에 들어가서는 많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돌로 침을 당해서 거반 죽게 되어서 그냥 성 밖으로 던졌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이 바울을 찾으러 가자 툭툭 털고 또 어떻게 일어나서 다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그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이 그의 관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참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들어가고 돌로 죽을 뻔하고, 또 배를, 풍랑을 만나 거반 죽을 뻔하고, 또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러한 고난을 자기의 훈장으로 여길 정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지만 이 복음 뒤에 있는 영광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복음 너머에 있는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 심령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믿는 복음이나 우리가 믿는 복음이나 다 같은 복음인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구조가 의도적으로 서로 짝을 이렇게 맞추고 있는 구조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과 성경의 마지막이 서로 대비가 되면서 마치 하나의 이 커다란 보자기 같은 형태. 가령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뭐라고 마치냐면 또 임마누엘의 주제로 마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마태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처음과 그 마지막이 공통의 주제로 시작되고 공통의 주제로 끝나는데,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뭘 가르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권능으로 내 증인이 되라. 자, 사도행전의 시작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럼 그 끝은 뭘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우리 3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아멘. 사도행전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고 마지막 끝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 전파하며 담대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침없이 가르쳤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또 이 제자들로부터 만들어질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따라서 오늘 교회인 우리, 성도인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누리면서 그것을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이 나라는 첫 번째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땅에 드러났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그 나라가 도래했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나라가 이미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이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세계 가운데 확장되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나라가 확장됩니까? 아까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전파했다. 주로 그를 만나러 찾으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예요. 자, 사도행전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말하는데, 이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너희가 해야 될 소관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권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때와 기한, 그건 너희 생각할 바가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 생활 속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이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확장된다, 온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고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밀레도에 내려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바울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걸 그 장로님들에게 알려줘요. 자, 19장 8절 말씀에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했던 게 뭐냐? 자, 19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처음 3개월 동안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핍박이 일어나자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때에도 뭘 가르쳤을까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3년 동안 무슨 사역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뒤에 20장 25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처음에 에베소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서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며 그것이 나타나느냐? 반드시 말씀의 전파와 복음의 활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을 했습니다. 말씀의 활동, 복음의 전파. 자,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세웁니다. 둘씩 짝을 지어 각 마을로, 동네로 파송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을 먹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아멘. 둘씩 짝을 지워 동네로 전도하러 보냈을 때 예수님이 딱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이때 영접이라는 건 뭡니까? 이 제자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라.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자,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건 뭔가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그 마을에서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며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똑같죠?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영접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거부하느냐, 그 차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영원한 복으로 올 수도 있고 또는 심판으로 그들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순종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그렇게 사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역사해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전파하라 그랬어요. 바로 복음과 말씀이에요. 이 복음과 말씀이 준행되어지고 전파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신자요 성도라고 말하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살았는가? 아니면 내 욕망과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나는 살아왔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 전파가 꼭 있어야 되죠.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있어야 돼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흔히 말하기를 이 전도도 은사인데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되지 않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고르신 사람들은 전도자로 나아가고 선교사로 나아가고 특별한 사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진정한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립니다.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정물, 사물화를 그리는 때가 있어요. 교탁에다가 꽃병을 놓고 과일을 놓고 자 그리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사과를 한번 보고 동그랗게 그리고 사과를 한번 보고 음영을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과를 내 화폭에다 그리기 위해서는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좋은 신앙은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구름이 가려워서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끝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은요 땅이 아니고 하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그 바라본 것을 이 땅 속에 구현하며 살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날만 기다린다고 무작정 흰옷 입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1992년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막 역사할 때가 있었죠. 그게 지금도 뿌리가 끊겼느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아주 특정한 장소, 산속 깊은 곳에 그들을 유혹해서 여기에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만 하늘로 간다.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는 것은요 게으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때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리고만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하라?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라. 너희가 주일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이제 돌아가서 한 주간의 삶은 주님이 준 증인의 삶을 사는 거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준행하고 거듭난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외운다기보다는 고백한다, 기도한다. 너무 반복해서 외우다 보니까 마치 주기도문이 주문처럼 어떤 분은 아프면 주기도문 외운다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기도하고 고백해야 돼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임하여 달라고. 근데 어떻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복종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복종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마냥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 가기만 소망하는 게 아니라 실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빌립보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즉 이 세상과 영원한 나라 사이에 바울은 끼어 있다. 근데 내가 정말 좋은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훨씬 좋겠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바울은 소망과 현실 사이에 끼어 있었대요. 끼어 있으면서 이게 더 유익하다. 뭐 합니까? 아직까지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우리도 그 하늘과 이 땅에 끼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는데,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것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복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과 복음에 매여서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뭔가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인가 의해서 여러분은 이끌림을 받았어요. 오늘 바울은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아는 바다. 자, 18절 말씀해 보세요. 장로들을 청하여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 말이 뭡니까? 그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면서 그가 복음을 위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면서 살았다. 여러분, 행한다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준행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20절 보세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는 몸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자, 바울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었고 그리고 복음이었어요. 어떤 적대적 환경, 그에게 불이한 환경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 행하고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요 또한 복음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자기는 뭘 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22절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 비유죠. 그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오늘 바울은 자기의 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내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교적 신앙이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보배와 같이 발견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는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했는데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은 그 복음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살아내실 수가 있으십니까?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오늘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보면 바울은 복음에 매여 있어요. 실은 우리 인생은 어디엔가 분명히 매여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입주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파트 새로 짓고 새 아파트 입주하시고 가서 축하도 드리고 또 같이 감사도 하는데 또 지금까지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해서 사시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매여서 살아요. 무슨 말이냐? 보통 집을 사면 내 돈 주고 다 안 사잖아요. 돈이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목사님, 여기 화장실은 저희 거예요. 나머지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은행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매여 있는 거예요. 집을 하나 장만하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의 복이고 소망인데 그 집을 그렇게 사모하고 장만해 놓고 보니까 참 집 때문에 그 은행의 대출금 갚느라고 매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어딘가 묶여 있고 매여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참된 가치라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는 거룩한 가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보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통하여 꾸준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 자신을 정비하면서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이 성령과 복음에 매여 나는 복음을 위해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겠노라고 또 다른 삶을 통하여 그는 나아갑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뀐 사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단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때로는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집을 살 때 우리는 그것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땅의 것밖에 아니죠.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음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생 가운데 영원토록 기뻐하게 만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과 삶을 다 쏟아붓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숙제겠죠. 우리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은 그렇게 달려갈 길을 자기 목숨을 다 내던지며 살아갈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 복음이 그냥 나를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해 주십시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해 주십시오. 이 복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만나는 이들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바울,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은 성령에 매여 있고 복음에 매여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에 매여서 살아가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성령과 복음에 내 인생을 묶어놓고 주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그래서 그 안에 용기를 얻고 그 속에서 깊은 감격을 얻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